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영감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7배에 더하셔서 말씀 하나하나 다 깨달고 알아주고 이해돼서 우리 뇌 속에 또 심령 깊은 마음판에 새겨져서 실제 이 말씀이 생활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모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은요,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이 말씀 제목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요겁니다. 노할라입니다. 노할라. 근데 이 안에는 이 사자 말이 없고 이게 그 3인칭을 가리켜요. 3인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암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앞절에 지난 시간에 암사자 계속 나왔잖아요. 그 같은 이제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건 이제 그가 기다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그가 누구냐? 바로 암사자라는 뜻이에요. 암사자가 뭐 하는 역할이죠? 바로 그 엄마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역할로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사자를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사자를 길러가지고 뭘 했죠? 사람을 그냥 삼키는 겁니다. 그 지난번 말씀 여러분 잘 그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암사는 이제 암사자가 사자 기르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기다리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삭이 우리가 엄마로서 너희 어머니 되시란 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는 뭡니까? 젖을 먹여야 되고 자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바로 그 이제 어머니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엄마가 암사자로서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자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뭐 믿는 사람이 내가 사자로 탈 마음은 없죠. 또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안 합니다. 근데 내가 행동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의시되거나 나도 모르게 교만하는 거. 이 나도 모르게 교만하는 건 내가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교만 자체가 이게 4대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우에 있고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거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을 삼키거나 헐뜯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4대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뭐들 이게 뭐 찢어버리는 거, 이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 이게 전부 다 4대 성품이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 나오면 결론적으로 내 속에 뭐가 큽니까? 이 사자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 새끼를 키우면 결론적으로 사자 새끼를 뭐 하겠어요? 목적이 뭐 지난주에 주일날 봐온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죠. 사람을 물어뜯는 겁니다. 물어뜯어서 먹으러 삼고 물어뜯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봐,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품을 내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평생에서는 의롭고 자비롭고 웃는 얼굴고 편한 얼굴이었는데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부렸다. 이러고 나면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바로 사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손상 입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성품이 손상을 입어요. 그게 바로 물어뜯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1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해도 10번 잘하는 건 다 완전 없어지는 것처럼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걸 다 잘한 것을 이게 가리잖아요. 이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미워하든지 속색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없인 여거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성품 닮은 성품 하나 이렇게 약해집니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앙칼스러운 사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이는 그가, 그 누가 암살을 가리키죠? 기다리다가 그의 소망을 잃은 것을 보고, 아니 계속 물어뜯어야 되는데 계속 헐뜯고 움키고 핥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보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사제 성품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것만큼 속상하는 것만큼 내 속의 사자가 강해지는 거죠. 그 반면에 또 하나님 형상 닮은 모습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화낼 때마다, 근심할 때마다, 염려할 때마다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성질함을 부리면은 그만큼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 닮은 것이 약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거의 아마 우리가 화를 안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 새끼 중 하나를 택하여, 그러면 내 속에는 이 사자 새끼 성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를 택해가지고 또 젊은 사자로 키운다 그랬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제 세우던 뜻입니다. 요거도 세우던 뜻이거든요. 요건 택하다 뜻입니다. 내가 속을 한번 상하는 것만큼 이 사자 새끼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실제 가만 따지고 보면 그래요. 성질 내는 것도 왜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결국 어떤 증서가 일어나냐? 젊은 사자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신경을 한번 낼 때 사자 새끼가 크고 있구나. 반면에 이가 큰 것만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점점 약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젊은 사자가 됨에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요 사람 아담 아닙니까? 아담. 이거 삼켰다 뜻입니다. 뭐가 없애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여기 먹입니다, 먹이. 이건 물어뜯던 뜻이에요. 여기 배우던 뜻이거든요. 얄라드라고, 라마드라고 오는 거 한 글자인데, 라마드입니다, 라마드. 이 배우던 뜻이 배우다 몸에 익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젊은 사자가 어떠면 사자가 자라나서 젊은 사자가 돼가지고 사자들 가운데로 뭐한테 왕래했다 그랬죠. 요겁니다. 이트 할레크. 이게 히트파일 분 동사거든요. 그리고 서로 왕래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뭐 성질도 부렸다가, 뭐 화도 냈다가, 미워도 했다가, 뭐 실망도 했다가, 뭐 낙심도 했다가, 이게 전부 다 사제, 그 사제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때를 따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의 그 어떤 의견을 나타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화도 내기도 하고, 신경을 내기도 하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속도 상내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자들이라는 거죠. 왜? 속상한 거, 미워하는 거, 낙심, 괴로움, 근심, 걱정,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성품을 먹어치우는 이 사람이죠. 아담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세력을 먹어치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를 낸 것만큼, 속상한 것만큼, 걱정하는 것만큼, 염려하는 것만큼 내 속에 자꾸 믿음은 약해지잖아요. 신앙도 약해지죠. 그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나타나는 나쁜 성품 하나하나를 하나씩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화가 났다. 화가 나는 게 뭡니까? 바로 사제 성품에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화나는 게 뭡니까? 이건 영적인 이제 비밀입니다. 이 화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이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헌금 준비하는 걸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요.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헌금,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진짜 예물이 뭡니까? 내 속에는 악한 성품, 뭐 혈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뭐 시기, 이런 거, 이게 재물이거든. 이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받는 거잖아요.
드리는 뭐를 드립니까?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물이 바로 내 속에 모든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라도 하나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런 이삭이 뭐가 마음이 우울했다. 우울한 게 뭡니까? 멀리 내에서 육의 속성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그게 나중에 자라나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곧 사제 성품이거든요. 우울함만 나중에 크면 결국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생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런 일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을 겪었으면은 이게 뭡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 아침에 마음이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이거를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재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주일에 헌금 드리는 걸로 우리가 뭐가 좀 만족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현재 이루어졌던 거, 어제 나타나왔던 사건 통해서 내가 화가 났다.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재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짐승 성품이잖아요. 사자도 짐승 아닙니까? 그 왕 같은 그 짐승이잖아요. 그 하나님 이 짐승을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재물을 바칠 때 뭐가 중요하죠? 되새김질 하는 거와 굽이 갈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갈라지는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 속사는 몸을 재물을 드릴 때는 되새김질, 하나님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게 재물이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 받으셔야 오늘 예배 드리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그거 받아줄 때가 주여 내가 어제 혈기 부린 거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누가 어떻게 하든 말다툼을 했다. 이것도 하네. 말다툼은 결국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말다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사제 성품이라고요. 그럼 내가 다툰 것만큼 내 속에 있는 아담의 성품, 아담이죠. 아담의 모습은 계속 없어진 겁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재물을 바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툰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도 중요하죠. 그 사람 마음 상처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내 속에는 이 다툰 이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이 다툼을 하나님 완전히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도 성경을 할수록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여기 이트 할레크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화내고 어제 그저께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속이 상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무슨 소리를 들음을 말리면 괜히 괴롭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 됩니까? 이 사자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뭘 배웁니까? 이걸 배운다고요. 이 먹이를 사람을 먹는 아담을 물을 뜯기를 배워서 아니 삼켜버린다 이거죠. 삼켜버린다. 칼. 사람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경을 많이 부린 것만큼요. 내 속에 인자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게 완전히 삼킨바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그 인자의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참 이루기도 힘들게 이루어왔는데 그걸 다 뺏긴다면 언제 또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사자들 가운데 왕래하는 이 삶, 여기 사자들이죠. 사자들이죠. 요 사자들이 여기 이제 요 단은 젊은 사자입니다.
케피르죠. 케필. 그것도 요걸 으로 발음하니까 케피르. 젊은 사자입니다. 요건 복수예요. 요것도 사자인데 이건 복수면 사자들이에요. 요거 가운데 빼토크 가운데입니다. 왕는다 요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하면서 사자가 됐다. 젊은 사자 케피르가 하얗됐다. 젊은 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가 먹이를 잡아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어떡하죠? 삼켜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거짓말이 늘어요. 그거 왜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죠. 또 지혜가 와요. 그럼 그것에 내서 완전 습관화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입만 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자, 젊은 사자가 뭐 합니까? 궁궐, 요거는 과부란 뜻입니다. 과부. 과부는 뭐 신랑 없는 게 과부 아닙니까?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황폐한지라. 이 사자,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말입니다. 막 궁궐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을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리고 으릉거리면서 이제 우는 소리를 내죠. 이 우는 소리 때문에 땅이 아직 소리 가득합니다. 가득하고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또 그 안에 가득한 것은 황폐했다. 이 땅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하나님 성품 닮은 백성들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이 전부 다 겁을 먹죠. 안정을 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궁궐을 보세요. 과부입니다. 다른 한번 가볼까요? 여기 궁궐이죠. 과부입니다. 과부. 이게 복수기 때문에 과부들이죠. 과부들. 황폐한 궁전도 황폐한 궁전 편을 우리 성경에서는 궁전으로 번역을 했죠. 성경 거의 궁전은요 이글 때를 많이 써요. 알르죠. 알르메 노타브라고 그럽니다. 그의 과부들. 복수니까 그의 황폐한 궁전들. 근데 궁전은 원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복수기 때문에 과부는 이제 신랑 없는 과부인데, 그럼 영적식 과부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과부면서도 황폐한 궁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헐어버려요. 다시 건축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뭘 헐죠? 이 성을 헐어버립니다. 이 파괴된 헐지 말아야 다시 재건할 수 있는데 완전 황폐시켜버리면은 다시 재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울음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울음소리 크고 당당한지 몰라요. 이 울음소리 때문에 또 뭐가 황폐해집니까? 이 마음이 황폐해져요. 또 이 안에, 요거죠? 그녀 안에. 요겁니다. 그녀 안에. 그네 충만한 것이 황폐해진다. 요거 요겁니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이방인들이 이 젊은 사를 잡으러 왔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았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사방 여러 지방에서 그에게로 와서 그 위에 그들의 그물을 치고
그들의 함정에 그를 사로잡혀. 그가 사로잡혀. 이 사자가, 젊은 사자가 사로잡힌 겁니다. 그가 사로잡혀. 우리 지난번 주일에도 왜 사자가 이렇게 됐잖아요. 사자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갔죠?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면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 적을 통해서 적을 친다 그러죠. 이 이방인도 우리 믿음 안에서는 결국 같은 편이 아니죠.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사방 여러 지방에서 와가지고 사자에다 그물을 딱 쳐요. 그 사자를 붙잡아가지고 함정에다가 그를 딱 가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빌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자를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가죠. 바벨론 왕한테 끌고 가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도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는다. 이제 산이면 산에 들리지 않는다.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는 똑같아 보면요. 자, 그러면은 이 젊은 사자가 궁궐을 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포효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또 헐어버려요. 그리고 포효하는 소리 때문에 이 우는 사자가 부르짖는 우는 소리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방 세력들도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적으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방 세력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빨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에 그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소식을 들은 앞으로 이제 점령해 들어갈 거기 있는 지역 사람들이죠.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신발도 그렇게 준비하고 옷도 그렇게 준비하고 가죽 부대도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빵도 곰밥핑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오잖아요. 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왔다 하면 완전히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동맹을 맺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쫓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들은 거기서 살아났죠. 살아나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들이 장성하고 번성해 가면서도 나중에 또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면 다 여기서 보세요. 이 젊은 사자가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숴버릴 때 그 울부짖는 소리, 포효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땅이 완전히 이게 황폐해지고 그 마음이 그 가운데가 완전 황폐해지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거죠. 안전함과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와가지고 사자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두죠. 가둬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요 위에 놓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다 그러죠. 그 사자의 우리에 넣고 바벨론이 뭡니까? 원래 기본 뜻은 혼란이죠. 근데 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벨론이 꼴을 준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그 요새는 옥입니다. 옥, 감옥을 가리켜요. 요새를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이방 세력들이 하고 사제 울부짖는 소리는 어디에 들리지 않죠? 이스라엘입니다. 요 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 복수입니다. 산, 하름이죠. 하르, 생각들입니다. 생각이에요. 여기 사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럼 사자 소리 들리지 않으면은 우선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도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뭔가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근심이 올라온다. 근심이 올라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 주기를, 하나님께 드려 주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그 받아주고 하면 나의 근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예루살렘 생각 속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백성 곧 이스라엘한테 좋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감정적인 사람, 좋지 못한 사람, 나 해코진 사람이 자꾸 몰려온다 하면은 여기서 괴로워하고 속상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영적으로 붙잡고, 요곳에 나에게 뭐를 오고 어떤 것을 가지고 오느냐, 바로 영적인 세력이 잘 해결돼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산에 이 사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쉽게 가는 방법은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속에 오는 것들 있죠. 뭐 육적인 거, 이런 걸 즉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드려지는 동시에 바로 내서 괴로운 소리, 근심스러운 소리, 속상한 소리, 원망 소리, 이런 것은 내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 아마 평온과 기쁨이 올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던 묵상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생각에서 오는 것들을, 육적으로 오는 것을 잘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거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 원하는 성령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또 사제 역할과 사제를 키우는 역할과 또 이방인들이 하는 역할을 잘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